새해가 되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새해에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축복과 은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새해가 되었습니다. 보라, 우리는 새것이 되었도다.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보라, 우리는 새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저는 요번에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태까지 했던 부분하고 조금 다른 각도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인데 정말 너무 이 말씀은 유명하고 이 험악한 이 세상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모르고 무엇이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닥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 기도는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구하라. 또한 뭐하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찾고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얘기하면서 정말 내 인생에 주님 앞에 찾고 찾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또 일들이 얼마나 많으며 또 우리가 정말 다친 문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내 인생의 다친 문들을 향하여 두드리면서 열어지기를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에 또 전 세계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시는 특별한 예언의 계시의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22절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너희에게 주리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다윗의 열쇠의 특별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과 은총의 시간인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조명하기를 원하는 부분은 요한복음 15장 말씀 1절의 말씀과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굉장히 극히 겉사람,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입니다. 내 삶에 많은 일어나서 매일매일 닥치는 문제와 상황 가운데 구할 수밖에 없고 찾고 찾을 수밖에 없고 두드릴 수밖에 없는 겉사람과 세상과 인간관계 안에 일어난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도는 30가지의 굉장히 놀라운 기도의 깊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119같이 또 화재가 나서 또 내 인생에 너무나 급박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하는 급박한 화살 기도가 또 있고요. 또 우리 탈북하는 성도님들 얘기를 들으면 나는 어떤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난 모르는데 지금 내 상황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큰 신이 나타나서 나를 좀 살려달라 이러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있고 또 내가 결정적으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끈질기게 돌파하도록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desperate prayer, 필사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7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교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3절에서 27절까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너희에게 나오나 속이는 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이 7장의 이 말씀 한가운데 7절부터 12절까지 적용하는 것, 적용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 왔던 돌파 기도로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그 내용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여태까지는 우리는 바깥에 일어나는 그 상황에 대해서 구했습니다. 찾고 찾았습니다. 노크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구하고 너희가 찾고 너희가 두드린 것에는 열매가 없다. 너희에게 다시 한번
어디에서 열매가 맺는지를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5장, 6장, 7장은 황금률이라고 천국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이 기업으로 가질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주님께서 뭔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속사람, 우리 속에 나무의 근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안에 나무의 근본이 있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너무 바깥의 겉사람에 속한 기도로 말미암아 돌파로 말미암아 문제의 해결은 되는데 그곳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고 또한 그곳에 뭐가 없어요? 지나가는 바람과 같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아침의 이슬과 같이 쉬 사라져 버려요. 그 기도들은 그 기도의 응답들은 쉬 사라져 버려.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도 또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구할 것, 너희가 찾을 것, 너희가 두드릴 것은 너희의 그 그리스도 안에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 안에 생명 대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않는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겉사람의 문제의 껍질들은 날마다 깊어져 가는데 어떻게 하면 이 겉사람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와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이런 문제와 상황 가운데 그 겉사람의 깊은 문을 열고 그 문제들이 속사람으로 들어가게 하느냐, 속사람으로 들어가게 해서 속사람으로 들어가 문을 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말미암아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나니 모든 것은 열매를 보고 그것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기도에 저는 좀 필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를 향하여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의 어미라고도 얘기하고 저도 무시로 기도하기를 너무 좋아하고 너무 필사적인 문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제 안에 필사적인 문제, 사람의 힘 가능으로는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 때문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돈 때문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직장 때문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해결될 수 없는 많은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영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우리의 영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영의 아버지를 아는 자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얘기했고 기도는 너와 나의 사랑의 교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 내리는 것이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하늘 아버지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고아처럼 두지 아니하고 내가 참으로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너의 삶 가운데 드러나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이 5장, 6장, 7장은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이 6장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기도가 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주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기도가 뭔지를 아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들은 기도해야 돼. 그런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상달되려면 이 말 저 말 하지 말아야 돼서 하루에 3번 9시, 12시, 3시 시드루라는 기도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150편의 시편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뿐 아니라
많은 그저 선지자서 뭐 이렇게 돼가지고 정말 이 시드루 책을 또 한번 기도의 열심히 특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지겨워 죽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두꺼워. 이거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해야 돼. 이게 매일 해야 되는 기도야. 첫 번째가 뭔지 알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렇게 나가요. 우주의 하나님. 굉장합니다. 유대인들. 그런데 그리고 이들이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도 정하고 말씀도 다 세트로 만들어 놨어요. 이들은, 유대인들은. 요 9시에는 요런 기도, 12시에는 요런 기도, 3시에는 이런 기도. 그래서 마을 어귀에서 기도하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누구를 몰라? 영의 아버지를,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영의 아버지를 몰라. 예수님의 죄명이 뭐예요? 예수님의 죄명이 뭐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참남하도다. 참남하도다. 수천 년 동안 토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란 말은 너무나 경외스러워서 부르지를 못했어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야훼. 그래서 우리가 에세네파 어디죠? 그 동굴, 훗란 동굴에 가면 에세네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적은 게 있는데, 이들이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그 챕터를 쓸 때마다 목욕해. 가서 목욕을 하고 나와서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근데 그 안에 아버지는 안 계셔. 참남하도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여튼 이 복음서 180번, 뭐 200번, 300번을 아버지를 하셨기 때문에 참남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이 6장에 보면 이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요한의 제자들은 저렇게 마을 어디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뭐라고 딱 얘기하시냐면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해. 이들의 기도는 뭐냐? 인간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에게 보이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란 무엇인지를 6장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첫 번째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냐?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먼저 너의 기도에 커다란 지붕이 있는데 큰 집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기도하는 건데, 그 기도는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기도의 근본은 뭐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안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가 내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렇죠, 내 이웃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며 그의 나라와 이렇게 그 뜻이 이렇게 주님 앞에 영원히 있는 이 하나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커다란 틀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에 들어가지 못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아버지의 집에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다? 외식하는 자들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가 구해야 된다. 너희가 구해야 돼. 그리고 찾고 찾아야 돼. 그리고 두드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맨날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를 무시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수십 년간 제가 사실 이 돌파 기도, 문제 기도, 상황 기도, 필사적인 기도를 저기에 저는 정말 생명 걸었습니다. 시집 와가지고 벼랑간 집이 쫄딱 망하는 바람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겨서 너무 문제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었어요. 기도 없이는. 그리고 너무너무 그 홍수처럼 그러니까 집에 살다가 집에 건물이 다 무너지면 그렇죠?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들어갈 데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기도하거나 찬송하거나 아버지 집에 있지 않으면 못 살아요. 죽어. 자살하는 사람의 알겠더라고요. 거할 곳이 없어요.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뭐 부모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남편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마음 갈 곳이 없어. 갈 곳이 없으니 어떡해. 말씀이 내 귓가에서 멀어지면 그냥 죽음이에요. 그게 뭔지 알겠어요. 기도를 내 입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냥 삶의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고백했죠. 저희가 성수동에 살았는데 남편은 중국에 가 계시고 성수동에 살았는데 이제 떼거리가 없는 거죠.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리고 하다못해 전철표 이런 버스표도 없었어요. 네. 그런데 우리 집에서 성수역까지요 한 15분 걸어야 돼요. 근데 요 15분을 못 걸어 제가. 저는 나는 믿는 자들은 다 그런 줄 알았어. 난 다 그런 줄 알았어. 속았어요. 무슨 힘으로 걷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힘으로 걷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구하여질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를 외우면서 걸어가.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라는 말씀을 했는데 벼랑간 멘붕이 오면서 이게 딱 끊어져. 없어. 그러면 이게요 공황장애 같아. 공황장애 같이 딱 끊어져. 발걸음을 못 뛰어. 그래서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의 이 증상이 공황장애 같이 오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적어서 가서 그 말씀을 읽으면 숨이 쉬어져요. 그래서 저는 그게 로마서의 8장에 그게 너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게 뭔지 알아? 그러니까 요 공백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속하지 않으면 요 공백에 즉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목을 조르듯이 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목을 조르듯이 와서 아버지의 양자의 영으로 내 입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 힘으로 한 발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너무 골몰하게 그렇게 가다가 걱정 근심이 딱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살지 내일? 내일이라 일컫는 나를 어떻게 살지? 애들을 어떻게 키우지? 나는 어떻게 가지? 할 때 이게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해요. 제가 저기 성수동 한강 옆에 아파트에 살았는데 홍수가 났어. 홍수가 나가지고 한강에 정말 온갖 게 더 떠내려오는데 내가 의지했던 집, 내가 의지했던 돈, 내가 의지했던 이런 삶에 필요한 것들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내가 서 있을 힘이 없이 두려움과 공허와 혼돈과 미혹이 홍수처럼, 그 수많은 생각들이 홍수처럼 떠내려와. 홍수처럼, 난 공황장애가 뭔지 모르는데 공황장애가 그런 건가? 홍수처럼 떠내려오는데 내 온몸이 일어설 기운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갱신이 일어요. 그런 훈련을 10년 시켰어요, 주님이. 난 다 그런 줄 알았어. 10년 시켰어.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으로 서는 게 뭔지를 저는 체험을 한 거죠. 예. 그랬는데 지하철을 탔는데 또 사람들을 보다가 말씀 기억난 줄을 또 놓쳤어. 말씀을 기억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또 놓치면 또 공황장애 같이 와서 거기서 가방을 꺼내서 또 말씀을 읽어야 그다음 정거장까지 가는, 그렇게 말씀이 내 인생의 라인의 길을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레슨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제가 왜 이거는 이 메디테이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제가 뭐 한 거예요? 묵상한 거잖아요. 묵상한 건데 이거를 라틴어로는, 이 메디테이션이 라틴어로는 리허설이야. 리허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 땅에 내가 공부했고 내가 내 삶의 그 기둥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기둥이 없어. 집이 없어. 천막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네. 지금도 하나님이 저에게 뭐 시키시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사는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리허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뭐 죽을 것 같아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아닌데 말씀을 붙들고 사는 리허설을 했는데 그 말씀이 살아서 기둥이 됐어요. 말씀이 살아서 기둥이 됐고, 말씀이 살아서 아버지 집이 됐고, 말씀이 살아서 하나님의 뜻과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사실 염려를 이겨요. 그래서 염려를 이기는데 염려에서 이기는 기도로 끝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속사람에 하나님 아버지 집, 성부, 성자, 성령님이 짓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통치가 그 속사람 안에서 그 나무가 자라서 그 그리스도의 나무 가운데 열매가 나와야 돼. 성령의 생명의 열매가 나오는데 저는 어떻게 정말 그렇게 묵상에 미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묵상에 미쳐 있었기 때문에 그 길로 쉽게 저는 인도함을 받은 것 같은데, 문제와 상황 가운데 미쳐 있는 사람들은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놓쳐버리는 게 많이
싶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염려를 이기려면 사실 기도는 염려를 이기는 백신과 같아요. 그리고 기도는 빌립보서 4장 5절 볼까요?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5절에 (6절) 다시 읽습니다.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 들어가지 않느냐면 오늘 말씀에 고린도 후서 4장 15절 1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겉사람에 속한 많은 기도 제목과 문제와 돌파의 필사적인 기도를 한다고 해서 보이지 아니한 영역의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을 목도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리고 오늘 열매는 겉사람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열매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기도했고 제가 기도한 많은 기업의 사람들과 제가 함께한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놓고 기도할 때 제가 완전히 캘린더를 만들었어요. 오늘은 이날은 이 기업을 놓고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화요일은 이 프로젝트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중보기도자는 얼마나 기도가 중요하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아니한 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이는 일을 한다면 보이지 아니한 영역에서 돌파하며 영적 전쟁의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영역과 보이는 영역이 만나서 기업에 열매를 맺고 사업이 잘 될 거라고 그 기업가들과 프로젝트를 그 원탁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같이 머리를 싸매고 그 프로젝트를 같이 들으면서 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어요. 사업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동서남북에서. 너무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잘 됐어요. 잘 됐는데 놀랬어요. 왜 놀래? 속 사람은 그대로 있네. 예. 세상 사람 잘 나가는, 세상 사람 부자가 되어 잘 나가는 그 Emperor Spirit, 제왕의 영으로 잘 나가는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고 뭔가 어디를 터치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해서 정말 종교의 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고 제가 가슴을 치며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내 죄다. 내 죄입니다. 주님. 제가 그걸 좋아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파하여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인생의 숙제가 돌파되고 하는 일마다 뭐 정말 극성이죠. 저희 아들 시험 볼 때요. 저는요 식음을 전파하고 첫째 시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얘가 알고 있는 거 하나도 틀림없이 모르는 건 할 수 없지만 모르는 것도 기억나게 해주시고 실수 없는 하나님이
이 아들을 붙여달라고. 극성 맞죠? 다 붙었어요. 1차에. 좋은 대학 갔어요. 잘 됐어요. 그랬는데 이놈들이 예수를 몰라. 예. 저는 많이 주님이 실전을 시킨 것 같아요. 많이 실전을 시켰어요. 너무 중요했습니다. 성취욕이 강하고 목적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맨날 그랬어요. 그렇게 맨날 잠 안 자고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할 수 있다 하시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 이주희 권사님 뽑았는데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거 저의 전면 특허입니다. 의지가 겉은 되게 약해요. 맨날 아파가지고 쓰러져. 근데 이 속에서 해야 한다는 의지가 솟으면 잠을 왜 잡니까? 될 때까지. 그래요. 그래서 정말 돌파의 기도의 어머니라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것도 어린아이 단계의 기도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돌파의 단계에 있다면 저는 어떤 누구보다도 필사적으로 돌파합니다. 이게 습관이 됐고 기름 부심이 있잖아요. 습관이 되고 기름 부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딱 붙들면은 그냥 저절로 돼요. 기도가 하도 이제 해버릇 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은 딴 영역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딴 영역을 열어주시고, 무슨 영역을 오늘 열어주시냐면 그 안에 이게 일주일 내내 저한테 겉사람의 문을 열고 들어가. 겉사람의 문을 열고 들어가. 이 모든 문제의 해결, 이 모든 돌파, 이 모든 상황이 누구 손에 있게 해야 돼? 누구 손에 있게? 하나님 손에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겉으로 이 문제와 상황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그 기도 하지, 답답해 죽겠네. 내 문제가 코가 석자인데 무슨 맨날 뭐 이렇게 고상한 기도 하란 말 안 해요. 이 기도 하셔야 돼요. 하시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주님께서 한가운데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의 헤아림으로 네가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문제의 모든 뿌리는 비판에서 온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비판의 뿌리를 뽑으려고 내 심령의 속사람에 들어가. 겉사람으로 말미암은 너의 문제의 기질과 너의 문제의 상황과 너의 문제의 언어와 너의 문제의 관계가 어디에 있냐? 네 속사람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하되 처절하게 구하고 찾고 찾으면 누구를 만나리라? 그리스도를 만나리라. 찾고 찾아 이 속사람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만나 두드려서 어떤 문이 열려? 하나님 나라의 문과 하나님 의의 문이 열려. 하나님의 때에 누가 움직이셔? 하나님 당신이 움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움직이시는 그 기도가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7장에 이렇게 많은 내가 자행하고 있는, 내가 이 땅의 겉사람으로서 인간관계, 내가 겉사람으로서 내 가정 안에서, 내 일터에서 내가 많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자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다 묵살하고
내가 그 문제로 말이야마 무슨 나무는 그쵸? 썩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나니? 아니죠. 뭐라 그래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은 무슨 나무가 돼야 돼요? 좋은 나무가 돼야 돼요. 그런데 못된 나무, 여기에 못된 나무라고 그랬어요. 못된 성질, 못된 기질, 못된 말들, 못된 생각들이 어떤 나무? 나쁜 열매를 맺는데 이러한 근본적인 뿌리를 고치지 않고, 그렇죠?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 제 안에 이거를 내 안에 못된 나무가 있습니다. 또 뭐라 그래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님께서 하나로 얘기하셨어요.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 일어난다? 못된 나무, 못된 열매는 어디에서 난다? 비판하지 마라. 네,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에 비판하지 아니하려거든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우리가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다 하나님이셔. 제가 보니까 다 하나님이셔요. 다 알아. 다 알고 다 판단하고 다 벌써 결정 다 내렸어. 결정 다 내렸어. 근데 하나님이 판단한다는 건 뭐예요? 그 안에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고 구함이 없고 찾음이 없고 두드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리허설이라고 아까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거는 이 기도는 엄청난 엑서사이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필사적인 기도, 끈질긴 기도. 그래서 기도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고 왜 반복해야 되냐면 기도는 우리의 열정을 담고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는 끈기 있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며 기도는 절대 포기하지 아니한 집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 저의 기질입니다. 기질이 됐을 정도로 저는 이거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열정과 끈기와 집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가 살면서 겪은 절박한 문제와 상황을 가지고 무슨 기도? 창세기 누가? 씨름하는 기도. 그죠? 누가 씨름했어요? 야곱이 씨름하는 기도를 했는데 야곱은 뭘 갖고 기도했어요? 자기 행한 죄가 있어서 에서가 3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야곱을 죽이러 야곱강 나루터 건너편에 있는 걸 알고 죽여달라고. 그렇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것도 또 머리 썼잖아요. 그러니까 뭐한 순서대로, 중요하지 않은 순서대로 시녀들 또 그다음에 그렇죠. 우양졌어 뭐 이렇게 쭉 하고 그다음에 비라 뭐 이런 종들 그다음에 또 누구야? 레아 그다음에 그렇죠. 라헬 이렇게 아주 하여튼 하는 짓이 너무너무 그래. 그러고서 그래도 누구 생명이 제일 중요해. 내 생명이 제일 중요해서 맨 뒤에. 그러고도 마음이 안 놓여. 또 형한테 줄 엄청난 선물로 이미 다 했는데도 알았어요. 야곱이 알았어. 선물로 에서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 뭐로 바꿀 수 없다. 뭐로 바꿀 수 없어. 이 문제는 어디에서 나온 거다? 마음에서 나온 거다. 나의 야곱이란 뜻이 뭐예요? 움켜져. 응? 누구의 발을 움켜졌어?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움켜져서 지가 먼저 이렇게 아버지의 유업을
받은 것에 대한 분노를 저는 에서가 평생 이를 갈았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뽑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걸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국강 나루터에서 뭐를 뽑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데 이 축복이 뭐야? 에서 안에 있는 원통한 분노, 내 안에 있는 에서를 이겨먹고 그 축복을 따내려고 했던 내 안에 이 집착과 야망과 이 욕심이 이게 지금 같이 지남철이죠. 에서 안에 있는 분노와 미움과 야곱 안에 있는 성공한 게, 네가 성공한 게 무슨 상관이야? 네가 마누라가 내시고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너 죽이고 싶어. 너 죽이고 싶어잖아요. 그렇잖아요. 에서는 다 관심 없잖아요. 그런데 너 어디? 야곱의 나를 잡아먹은 그 마음, 그거 죽이고 싶잖아. 이게 바로 속사람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거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올 1년간 아까 우리 장로님이 얘기한 것처럼 시절을 따라, 종이 되어 시절을 따라 우리에게 맡긴 백성에게 양식을 주려면, 어떤 양식? 성령의 생명의 양식을 주려면 우리의 이 깊은 쓴뿌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속사람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이 우리의 이 겉사람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열매를 맺는데, 이 속사람의 안에 있는 이 쓴뿌리를 놔두고 겉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줘서 하나님은 신실하고 충성되셔서 해결해 줬어요. 해줬는데 이 쓴뿌리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올해 2022년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좀 나하고 쇼부 보자. 쇼부 보자야. 어떻게 쇼부 봐? 내가 네 안에, 내가 내 안에.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성령의 생명의 열매를 저절로 맺는 역사를 갖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으셨던 고린도후서 4장에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속사람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건해지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건해지는데 이 사람의 강건의 힘과 권세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걸 뭐라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며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리고 이제 정말 어저께 우리 조조 선교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찾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로마서 8장 1절에 죄와 오라 나는 7장 마지막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하랴. 그 위에 내가 마음은 원이로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은 원이로되 지키고 싶은데 지키지 못하게 하는 엄청난 죄와 사망의 법. 이 법이라는 건 습관, 법칙, 서클. 내가 죄를 지면 이 사망의 법칙에 가는데, 이 사망은 육체적으로 죽는 사망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과도 같죠? 너무나 무기력해지고 죽음과 이 죄에 중독이 돼서 너무나 무기력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설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그게 죄와 사망의 법칙의 습관에 내가 들어갔다. 죄와 사망의 법칙의 습관의 사이클에 내가 들어가서 내 몸이 완전히 무기력하게 의를 행하거나 하나님의 진리를 행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거를 뭘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다시 바꾸시는 거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내 영의 아버지 앞에 속사람이 부르짖어. 내 영의 아버지 앞에 속사람이 주님 앞에 부르짖어. 겉의 문제 해결도 돼야 되지만 그걸로 끝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 그런데 이거를 갖고 어디로 들어가? 성령의 생명의 법칙.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의 생명의 법칙에 들어가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걸 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 그런데 우리 이것 중에 제가 이 누구의 기도?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삶에 여기에 솔직히 분노 없는 사람 있어요? 분노. 뭔지 몰라. 근데 분노가 있어. 그래서 그거를 톡 누르기만 하면 분노가 막 일어나. 참는 사람이 더 힘들어. 참은 자는 더 나와.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입니다. 이 분노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유발하는데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 분노에 대한 기도를 분노와 혈기를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굉장히 제가 볼 때 관건인 것 같아요.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다윗이 너무 잘했어. 다윗이 너무 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가 들어갈 수가 있어. 영의 아버지 안에 이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시편 기도는 엄청난 영의 기도예요. 영의 기도야.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끌어내리는 기도 중에 이 분노와 혈기 치료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와 혈기가 정말 날 때 실질적으로 죽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법에 가서 살인죄로, 폭행죄로, 여러 가지로 법적인 제재를 받는 사람이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참고 꾹꾹꾹꾹 눌러놔. 근데 참고 꾹꾹꾹꾹 눌러놔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절대 참고 꾹꾹 눌러서 없어진다? 없어지지 않는다. 안 없어져요. 거기에다가 더 뭐가 돼? 배가가 일어나고 두 가지가 거기에서 발생합니다. 하나는 뭐가 발생하냐면 얼어붙은 마음. 단단한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람을 사랑한다거나 신뢰하는 게 너무 힘들어. 이 얼어붙은 마음의 분노를 계속 참아서 이렇게 그리고 또 참다가 폭발해서 일어나서 모든 관계를 뒤집어 엎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것이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에레미야가 5장 25절에 이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는 걸림돌이 바로 이 분노 조절을 잘못할 때예요. 참으면 그 안에서 그에게 냉기가 나와. 냉기가 나오고 또 뭐가 나와? 사람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비양거리고 어떻게 해? 엄청나게 냉소적이 되고 비판하게 돼. 비판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서부터 그를 다 밀어내. 내 마음으로부터 누구든 존경하거나 사랑하거나 신뢰하지 않아. 그러니 그 마음속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좋은 것을 갖다 주는 건 누구를 통해서 갖다 줘?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나쁜 것을 갖다 주는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안 붙어. 나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올 사람이 안 붙어. 왜? 내 안에 요거 처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세 번째, 이거를 누구한테 토로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해. 하나님 앞에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뭘로? 내 아버지로. 그리고 이 분노와 이 엄청난 것이 혈기와 분노가 얼어붙은 마음이 돼서 내 안에 비판의 뿌리가 되는데, 이 비판의 뿌리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토설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거를 하시냐면 탄원하는 소리로 들어. 내 마음의 중심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어서 나에게 탄원하는구나. 그래서 이 탄원의 소리가요, 일주일 하는 사람도 있고 금식하면서 3일 너무 분해가지고 뒹굴면서 해. 그런데 이렇게 탄원하고 뒹굴면서 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새살이 올라와. 참지 마세요. 참으면 비판의 뿌리가 됩니다. 탄원하면 이것이 새살이 돌아오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 하나님의 권능. 우리 한번 얼마나 무섭게 탄원하나 시편 109편 한번 볼까? 우리 이 정도는 안 합니다. 우리 이 정도는 안 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9편.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 근데 요 전에 116편에 탄원하는 이유가 있다고 다윗이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심으로 내가 평생의 기도.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기도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도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가 정말 사랑을 많이 받은, 아버지한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할 말 못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막혀요, 안 막혀요? 안 막혀. 아버지 앞에 할 말이, 못할 말이 뭐가 있어? 여기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하니까 거짓된 일로 여러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어. 이런 일 많이 당하셨죠?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나이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래. 저주 시작합니다. 사탄이 그의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의인 되면 안 돼. 심판을 받을 때 죄인 되어 나오게 하시고,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기도도 안 돼, 죄로 변하게 하시고,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또 뭐가 되래? 우리 이 정도는 아니야.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아내는 또 뭐야? 과부가 되게.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고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길을 떠나 빌어먹게,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하는 것은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이렇게 쫙 합니다. 아니, 우리 죽이고 싶을 때 있어, 없어? 후벼 파서 집 밟아 꼬챙이로 다 그냥 쑤시고 싶을 때 있어, 없어?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해. 여기다 해. 주여, 여기다 하셔요. 여기다 하셔요. 안 하면 굳어지고 단단해서 비판하는 영이 되어 기도가 안 돼. 아름다운 열매가 맺지 않아.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끝으로 이가 주님의 마음이 이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30절에 보면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편에 서서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내 주위에, 여러분, 내 주위에 우겨쌈을 당하고 내 주위에 나를 기어이
서서히 망하게 하는 사람으로 둘러친쳐도 누가 끌어올려? 하나님이 끌어올려. 이런 믿음, 이 기도. 이러니까 이 사람 아유 얄미워. 39장 139장. 이 정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여러분 주님 앞에 숨길 수 있어요? 근데 왜 숨겨? 기도할 때 고상한 척하게 하시지 마. 여기에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기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리. 까발리세요. 누구에게? 행동으로 직각 나가면 법적으로 감옥 갑니다. 두 번째, 참으면 마음이 굳어져서 비판의 소리가 그 심령에서 신음소리 같이 나와. 저는 그 비판하는 소리를 들으면 제 안에 신음소리 같아. 차갑고 얼어붙은 마음의 신음소리 같아. 누구를 사랑할 수 없어요. 누구를 신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무시로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알죠? 그래서 하나님은 골방 기도를 이런 거를 아이고 멋진 기도나 멀리서 하지. 유대인같이. 천하의 홀로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하나이다. 근데 요 기도는 어디 가서 해야 돼? 주님 그 자식들 다 고아돼야 돼. 고리대금업자한테 다 돈 떼야 돼. 요런 기도는 어디 가서? 골방. 그래서 여러분은 저는 오늘 이거를 하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는데 여러분의 굳어진 내면을 찾으세요. 여러분의 굳어지고 주의 영의 빛이 들어가지 못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불신의 벽, 그리고 내 상처로 똘똘똘 묻혀져 있는 그 성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구하죠. 주님, 이게 스토리잖아. 기도는 뭐예요? 대화야, 대화. 스토리잖아. 그래서 저는 사실 연애를 안 해봤어요. 그냥 처음 우리 남편 만나서 그냥 결혼을 했어요. 몰라. 연애도 안 해보고 바보야. 왜 그랬냐면 제가 교통사고 나서 뇌 수술을 하면서 죽음의 영이 저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뭐 달콤함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하면서 주님과는 너무 달콤해. 내 모든 여러분의 말 맨날 누구 욕하고 비판하고 짜증내고 이 소리 몇 번까지 들을 수 있어요. 몇 번까지? 처음부터 듣기 싫어? 근데 나는 그 말 해, 안 해? 누가 들으라고? 나 듣기 싫다며. 정말 나한테 많이들 하셔. 하나님 앞에 해. 주님 앞에 해주세요. 그래서 새 마음으로 저한테 오세요. 새 마음으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겉사람은 후패하나 날로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이제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삶을 지경을 뛰어넘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성령과 생명의 법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 캄캄함이 그 땅을 덮고 어둠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열왕은 그 빛을 보고 그 땅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여러분을 보는 자마다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보는 역사가 이 2022년 첫째 주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으로 시작합니다.